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늦은 시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18가지 중에서 13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메시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이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인데요.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곳 장소가 같네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로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표적 7가지를 골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7개 중에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번째면은 첫 번째가 있었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빈 항아리의 기적, 빈 항아리의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 표적이 행해졌고 고쳐졌고 장소도 갈릴리 가나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앞에 첫 번째 표적은 유대인들과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믿었고요. 또 두 번째 표적의 결과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아무튼 결혼식은 축제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표적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근심과 고통인 죽음의
자리였다는 배경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네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시대의 진리인 예수님이 옛 시대의 유대교를 기독교로 대체했다는 것, 유대교인 물을 기독교인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는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그가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인 그 순종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더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2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3장 그리고 4장의 앞에 부분이 있죠. 그것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야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바로 앞단락에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바로 앞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방인들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예수께서 이틀 동안 지나시고 난 후에 43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죠.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 계셨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전에 이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믿고 그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것에 열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이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인 왕의 신하들은 믿었는데 이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표적만 구할 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은 간직하지 못했다라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본문의 위치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3장에서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 이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베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유대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친히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아셨냐 하면 예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적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즉 갈릴리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접한 이 영접은 가짜였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간파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들이 영접한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서에 써있는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부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었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 말씀 중에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여인, 구약에 나오는 둘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설교를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기적만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과 척도로 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소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삶에 극적인 변화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성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갖출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결국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문제 해결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기적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요.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질고 시련의 자리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저도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실상 보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이는 증거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병이 기적적으로 낫거나 위기에서 구해지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 왕의 신하를 만나신 장소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밀접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진정한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아프다라는 표현 대신에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두 표적의 공통점은 모두 말씀으로만 표적을 이루어 주셨고 모두 종들이 이적의 최초 목격자가 되어, 첫 번째 가나안 잔치에서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날랐던 하인들이, 물을 통에 채웠던 하인들이 그 표적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고, 이 두 번째도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된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온 종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들은 것을 봐서 이 하인들, 종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믿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이 표적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적은 어떻게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여러 분봉 왕 중에서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목수였던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목수와 귀족, 신분상에 건너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보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서 애타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연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서 만나봤고 좋은 약들도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왔는데 약 한 26k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오르막길. 그래서 걸어서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은 예수께서 계셨던 가나는 높은 고지대였고요. 왕의 신하가 있었던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낮은 지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물론 왕의 신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가득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태를 예수께서 꼬집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신하는 속이 뜨끔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도 뭔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지도 않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 세태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주저없이 중단하지 않고 의연하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을 했던 거죠. 낙심함 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에 직접 가시지 않고요.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이가 살았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어디서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였는데, 예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실망을 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거였어요. 그 동기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왕의 신하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서에는 믿고 갔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믿고 가더라 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쓴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의 대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절제할 줄 알고 정중히 도움을 청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안 보면 절대로 안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 후에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매달리지를 못했어요. 이 왕의 신하는 거기서 끝내고 정중하게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은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정중히 인사를 했지만 실망한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 저는 이 사람이 믿었다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가버나움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종들이 당신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언제 낳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제 7시라는 얘기인데요. 이 7시라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이 7시는 분명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을 로마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시간을 더합니다.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시간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7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후 7시였냐 오전 7시였냐 이 문제입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오전이라고 7시라고 이야기 적어놓은 책도 있고 오후 7시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오전 7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걸로 보여져서 저는 오후 7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오후 7시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물러나와서 너무 실망한 가운데 바로 어둡잖아요. 저녁 7시면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마 하룻밤을 지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제 7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리가 제가 한 26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26km면은 뭐 상당한 한 6시간 정도는 걸어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을 지새우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집을 향해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즉시 그날 밤에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에 머문 이유는 이 가보지도 않고 고쳤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즉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저녁 7시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즉시 너무 기뻐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의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종을 만났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가버나움, 이 집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가 타서 또 종들을 보냈을 겁니다. 종들은 추체한 모습의 주인을 만나자마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이 주인을 안심시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칠시라고 하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개의 부정어가 쓰였어요. 결코라는 부정어와 믿지 않는다라는 부정어.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아버지의 청을 예수께서 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답답하게 여기신 나머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기적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표적과 기적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도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라는 동사만 수없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믿는다라는 행동이 반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해서 언젠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셨나요? 왕의 신하는 표적을 찾는 믿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예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왕의 신하, 그 다음 50절에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신앙을 일으키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가 바라는 방식대로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그렇다면 병 고치는 이적이 두 번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고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기적, 육신을 고치신 기적.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이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표적을 봐야지만 믿었던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그들은 기적을 봐야지만 믿으려고 했잖아요. 이들과 대조해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믿음과 대조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쫓는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그 백부장이 하인 고친 이야기죠.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종이 신하가 지금 병들었다, 낫게 해달라. 그때 예수께서 이미 나았다. 그때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가당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는 놀라셨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 말씀만 믿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각하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심한 어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오히려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자신은 가장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으면 되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아파요 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식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가족이 구원까지 받게 됐네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일이 없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그들은 고통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신이 평안한 줄 알지만 착각이에요. 바람이 불면 건조해서 눈을 깜빡거려서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못 느껴서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화상을 입게 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우리는 그래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표적이나 기사, 어떤 기적들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